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도 하시며 나의 마음도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믿음을 다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난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주세요. 한 주 동안 지은 일 용서해 주시고 말씀 듣는 동안에 딴 생각 틈타지 않게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조식되어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이 힘주시고 싸움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축회 내 영혼이라는 찬양과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다드리며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결단들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예수를 구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부르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herod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무리를 하였다. 아멘. 오늘은 진정한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SNS를 하고 계시나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텀블러 이런 여러 가지 SNS가 있죠. SNS는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과 교류를 맺고 또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은 팔로우를 하고 또 친추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근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어떻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었는데 이처럼 페이스북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SNS입니다.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일을 이어나갈 수 있죠. 그리고 둘째는 SNS는 우리에게 원하는 정보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평에서 약속이 있고 홍대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서 뭘 할지를 이제 딱 찾아보면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홍대에서 뭐 놀지, 뭐 부평에서 뭐 놀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막 빙고 TV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놀지, 뭐 어디서 먹을지 이제 그렇게 추천을 또 이제 해준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막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그런 거를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플랫폼들이 다양해지면서 우리는 이제 영상으로 그런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뭐 글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SNS는 우리에게 이런 정보의 유익을 주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앞서 말했던 이 두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서 누군가와 연결을 이제 맺을 수 있고 바깥 세상과 내가 모르는 세상과 이제 그런 정보를 접함으로써 그 연결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외로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뭔가 심심하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때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누군가와 관계함으로써 바깥 세상과 교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SNS가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SNS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욱더 우리들을 소외시키고 또 외로움 속으로 빠뜨려 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서 타인과 또 사회와 교류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은 쉽게 만족할 수가 없죠. 내가 예를 들어서 팔로워 수를 한 400명 정도까지 달성했다고 하면은 안 돼. 더 나가야 돼. 그 정도도 많은 거잖아요. 500명, 600명, 700명이 돼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SNS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대부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게시물이나 스토리를 보더라도 그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뭐 가진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굉장히 그 사람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외로워할 수도 있고 또 어떠면은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좋은 모습만 최대한 보여주려고 싶어 하죠. 그 보면은 SNS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때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걸 못 가지지 하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SNS는 우리를 더욱더 소외와 열등감과 그리고 또 이제 외로움을 끌어올리는 그런 도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현실을 원망하기도 하죠.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 생활 속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SNS가 판치는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복음의 가치를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 모든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이 삶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방금 SNS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방금 전에 얘기한 건데 사람과 사회와 관계를 맺고 또 정보를 얻고 또 세 번째는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유익이 완전치 못할 수 있음을 완전치 못함을 우리는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것 하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또 상처와 아픔으로 어눌진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의 기준마저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 그리고 세상과 관계 맺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들어가시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회당을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회당은 어떤 장소인가요? 바로 유대인의 예배 또는 집회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장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은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보면은 1, 2절에서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요? 출애굽기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엄숙하고 구별된 날로서 따로 그날 그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이 손 마른 사람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나요? 이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삶 가운데로 그의 아픔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를 공감하기 위해 다가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SNS를 하면 어때요? 우리가 직접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친구 수를 늘려가야 되고 게시물을 이제 많이 게시를 해야 친구 수를 늘리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직접 다가가야 돼. 우리가 해야 돼.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너가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병든 소외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따스한 손길과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보를 전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정보인데 어떤 정보죠? 올바른 정보를 그리고 기준을 전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회당 한켠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지 지키는지를 시험해보고자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중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묻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율법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한 생명의 지침이었던 것이죠. 6월 우리가 백신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누었듯이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우선이지 율법의 그 법문들이, 규율들이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안식일이 먼저 있고, 그러니까 규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뒤바뀐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 이전에 마가복음 22장 27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도 주의사. 아멘. 말 그대로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안식일이 어떤 규율을 위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죠? 바로 인자,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하여서 이 안식일에, 이 율법의 규정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4절과 같이 던지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개념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이들에게 이 개념을, 기준을 명확하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그만큼 거짓된 정보들도 많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죠.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가 얼마나 판치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SNS를 사용하고 다른 매체들을 사용하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거짓이나 용어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의도가 뭐예요? 바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마치 이 율법을 사람보다 우선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향해, 푯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 앞에 온갖 유혹과 장애물이 놓여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진정한 진리를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다른 것이 이제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속삭이지만 진정한 구원과 진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진정한 소망은 누구에게 있나요?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가 이 세상이 다른 것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율법의 규율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을 가져다 줌을 우리는 확신히 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보와 기준을 세우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기준을 올바르게 세우시고 정립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거짓을 분별하고 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한쪽 손이 오그라든
손이 마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던 바리새인들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이 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라는 그 말씀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험하던 문제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SNS는 방금 우리가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몇의 욕구를 풀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잠깐의 안식처가 될지언정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SNS나 AI 같은 이 기술들에게 있어서 어떤 인격이 있나요? 어떤 인격이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진정으로 공감해주고 또 느껴줄 수 있고 치유해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감정이 없고 공감이 없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핫한 그런 문제들로 떠오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요소 중에서 가장 핫하지 않은, 뜨겁지 않은, 가장 차가운 것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따뜻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장 차가운 것들인 듯합니다. 그것 또한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사람의 생각과 뜻이 철저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죠.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든 것도 완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장 완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이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나름대로 이 율법의 기준들을 세워나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판별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술 또한 이 정보들 또한 완전하지 못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세워나간 가치들, 기준들, 도구들이 완전하지 못함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SNS의 기준, 그 지표에 따라서 친구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나를 얼마나 많이 팔로우하느냐에 따라서 게시물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그것이 인싸냐 아싸냐 이런 것들을 판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사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는 율법에 대한 어긋난 기준이 율법을 통해서 내세우는 어긋난 가치가 우리의 삶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아무도 다가가지 않던 이 소외된 자들과 관계를 맺어주셨고 올바른 기준을 세워나가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공감과 완전한 문제 해결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도구가 주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들을 우리 모두를 공감해 주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우리의 모든 고민들에 공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합시다. 몇 개의 기준으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입니다. 차가운 시선과 기준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따스한 손길과 음성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스스로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고 올바른 정보를 세워주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손에서 뗄 수 없는 이 SNS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른 아니 어쩌면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 SNS는 사람의 능력이지만 이 정보는 사람의 능력이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하신 팔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리고 그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실 것인가요? 사람의 능력과 기술은 눈에 보이기로는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한계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며 한계가 없으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바로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더 집중되어 있고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스마트폰이나 SNS나 정보들을 아예 끊고 아날로그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셔서 인간에게 영감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 기술들을 정보들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를 누리며 살아가야죠. 하지만 이런 편의가 이런 기술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강력하게 능히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크고 진실된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람과 세상과 관계 맺으시는 영원한 진리의 기준을 독립하시고 선포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따스하고 힘있는 권능을 붙잡고 그 권능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어진 한 주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방금 찬양 시간에 불렀던 내 이름 아시는 그 주님이라는 찬양을 더 결단하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결단하고 나아갈 때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공감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위로해주는 다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미래해 보이고 나를 더 공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진실되게 우리를 공감해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마저도 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숨으려고 할 때 주님의 낯을 피하는 내 얼굴을 가리려고 할 때 그런 내게 다가와 나의 아픔과 상처를 만지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그 따스한 손길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예수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삶을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내 일만 하시는 그 주님, 내 생각도 하시는 주님, 내가 숨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피할 때 내게 다가와서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며 올바른 정보와 기준을 세워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교회 땅이 변치 않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께 예배로서 기도로서 삶으로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들어가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너무 주님께 영광을 드리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있음을 봐주시옵소서. 성령이 지금 시간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도 우리 성령을 교양하시는 주시는 앞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맞춰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성령을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정확한 삶의 정확한 바꾸어서 너희 주님을 잡고 주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있을 때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을 만나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을 붙잡아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너무 심하게 나아갈 때 너무 믿음으로 생각하게 해주실 것으로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공경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모든 아이들 가운데서 너희 주의 성령을 일하게 해주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과 의를 힘입어 그것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며 위로를 얻으며 우리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땅에 전생으로 주님을 내려주시므로 잘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주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본능으로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이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들 가운데 사랑의 사랑을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어진 삶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준을 세우시는 정립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며 기준을 세우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도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서 주님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간여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길